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냐면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족도 의미가 없는 거죠. 부부도 의미가 없고 부모와 자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삶도 의미가 없어, 교회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참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고 있죠. 우리 노예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하나가 또 설립돼서 설립 예배를 다녀오게 됩니다. 매년 우리 교회도 설립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면서도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설립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것이고 이런 해프닝이 없는 거죠. 교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인생의 목적이 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확실하게 이해되면 내 삶의 마음가짐도 내 생활도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생겼을까? 교회의 기원,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교회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대.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다면서요. 구약 성경에 교회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헷갈려 해요.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서대반은 광야교회를 설교하잖아요. 광야교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 모여 있었던 그 광야교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교회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안 보이죠.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에서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안 보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교회가 없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단어만 없을 뿐이지 교회가 있냐 없냐, 이 따지는 자체가 총극이에요. 정말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교회만 없을 뿐, 교회라는 용어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어디요? 천국이라는 용어도 없고, 정말 우리가 신앙하며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 예수라는 용어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죠. 자,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 천국이 없었느냐? 자,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용어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이고, 천국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천국이 안 보일 뿐이죠. 자,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과 같아요.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보이십니까? 아니, 여기 교회가 있지 않냐? 십자가 달려있고 제가 교회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교회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교회가 전혀 안 보이면 내가 지금 교회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교회가 안 보이면, 구약 성경에 교회 용어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보이면 나는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교회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선명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보지도 알지도 느낄 수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자, 신약 성경만 알고 나는 교회를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천국 알아요, 이거는 껍데기만 아는 거죠. 성경은 구약에 의해서 신약의 이 메시지가 증명되는 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신구약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구약에 의해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기록한 바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기록한 바에 의하면 내가 메시아야,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증명이 안 되면 이 메시아는 가짜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외형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도 모르고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교회가 들어와야 하고, 그 교회가 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교회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오후 시간에도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교회가 풍성하게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교회가 왜 구약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왜 교회가 구약 성경에 딱 글자가 교회 해가지고 교회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 이 교회라는 이 용어가, 교회라는 그 실체가
구약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절차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계획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계획이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절차에 거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시가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절차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에 교회가 세상에, 그 교회라는 실제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 성도들은 교회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구약 성도들은 교회라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교회가 그들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알았냐 그러면 바로 교회 설계도를 보고 한 거죠. 교회 설계도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신 교회의 설계도를 보고 이것이 교회구나를 이해한 거죠. 자, 건물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건물 설계도를만 보고도 문은 어디에 있고 상문은 어디에 있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내부 구조는 어떻고 어디에 주방이 있고 이 주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안방은 어디에 있는 건지, 침대는 어디에 놔야 될지, 장롱은 어디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만 보고도 뭘 그릴 수 있어요? 그 건물의 조감도를 그릴 수 있어요. 실제 건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전에 그렇다면 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있었으니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선택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는 의미죠. 단지 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내가 형상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대는 이미 출연자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오케스트라, 오페라 또는 무슨 연극 같은 거, 이런 걸 공연할 때 출연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연습까지 시켜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진 후에 공연을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출연자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언제나 종속하죠. 그러나 북한은 그 남북이 나뉘어지기 전에
일제 치하 때, 일제가 통치할 때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평양의 교회가 50m 간격으로 한 개씩 세워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50m 간격. 그러니까 전봇대 하나 간격마다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평양은 신앙 중심지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를 허물고 뭐가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지금 한 20m 높이로 한 검칠을 해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 동상에 입힌 금만 벗겨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먹여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다. 어쩌면 뭐 차별금지법, 뭐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적용했던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초토화됐어요. 미국 교회도 절반은 초토화됐다가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그런 절대절명의 교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뭐 공약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약 같은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범죄자냐 아니냐만 보면 충분히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는 누구, 비서실장은 누구, 이런 걸 미리 다 짜고 대통령에 출마했겠습니까? 다 짜여져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데 출연자도 없이 그냥 막 통치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형체가 없더라도, 구약시대에 교회라는 용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가 들어있었다 없었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시가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보인다 안 보인다? 당연히 보여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자면,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자, 이 성경의 권위죠. 구약 성경의 권위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자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뭐로 세웠다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무슨 조상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후손이 있어야 내가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후손도 없는데 무슨 조상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어찌어찌 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한 민족의 그 웅녀가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웅녀가 아들 몇 개 낳았어요?
한 개 났잖아요, 단군. 그래가지고 단일민족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단일민족. 어쩌다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단일민족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웅녀가 알을 놓으면 그 당시에 많이 놓을 텐데 한 개밖에 못 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만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어찌 하다가 이삭 하나 났으면 단일민족이잖아요. 그럼 많은 민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말이 안 되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의 조상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민족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모르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자손,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면 이것이 보이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가지. 17절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믿음이죠. 이게 창조의 믿음이죠. 자, 첫 번째 믿음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뭐로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실제가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 다민족의 내가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자,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그 무대에 없던 것이 역사라는 무대에 곧장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불렀더니 빛이 어찌 됐다? 있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이 있으라 했더니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더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내더라.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출연자들이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구약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되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알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보인다 안 보인다? 교회가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혈통적 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 조상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많은 민족이니까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라나는 이 다민족,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교회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집단 공동체가 아니고, 그죠? 집단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다? 연합체다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인 것이 공동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죠. 그러나 교회는 단일 어떤 유형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진짜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좀 옆 사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끈끈하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도 가고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키워보자.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덕보는 사람은 누구다? 모르겠어요. 덕보는 사람, 나 말 안 할래요. 덕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왜 서대반의 눈에는 보이는 그 교회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의 기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간단하고 이 쉬운 답조차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기원도 모른다. 슬픈 일이잖아요. 자, 교회를 아는 사람은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또 시내 산에서도 모리아 산에서도 또 시온산에서도 베들에서도 광야에서도 시냇가에서도 막 교회가 보여요.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굿을 치죠. 또 집에서도 교회가 보여요. 가정에서도 교회가 보입니다. 이웃집에서도 교회가 보이고 거리에서도 교회가 보이고 교회가 이해되는 사람은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가 어디서 생겼어요? 자, 혹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십자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찔렀대 이런 겁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지르거나 아니면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것이에요. 이 군인은. 하지만 이 군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굉장히 이 십자가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경 구절이죠.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 찌른 바 어디를 찔렀다는 거요? 옆구리를 찌른, 자, 못 박은 것이 아니죠. 이거는 찔렀다 그랬잖아요. 창으로 찌른 거죠, 그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요 말씀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그 행위가 이 말씀에 의해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됐다, 성취됐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군인이 하필이면
어디를 찔렀다고요? 옆구리를 찔렀느냐. 배를 찌를 수도 있고 가슴을 찌를 수도 있고, 예? 엉덩이를 막 푹푹 찔러 볼 수도 있고, 안 죽었으면 막 아프다고 표정하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옆구리를 찔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분, 좀 똑똑한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옆구리야? 예수님도 옆구리에 찔림을 당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굳이 옆구리까지, 옆구리의 그 창자국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못자국이나 손에 못자국이나 다리에 못자국을 보여주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구리를 꺼내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이렇게 굳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엄마들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조금 아기가 자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묻잖아요. 엄마, 내가 어디서 났어? 이거 꼭 물어봐요. 아무리 멍청한 애라도 반드시 물어보고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뭐 다리 밑에서 주웠대. 또는 이제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배가 막 빵빵해져 가지고 막 살이 트잖아요. 그래서 애 놓고 나면 줄어드니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제왕절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 배에서 나온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옆구리에 창찔림을 당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의 옆구리에서 뭐가 튀어나오던가요? 사람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지요.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누가 나왔다고요?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출생을 해서 하와가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신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신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죠. 왜 아담의 신부를 창조했을까요? 아담이 심심해서요? 외로워 보여서요? 아니면 아담이 왕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녀가 한 명 있어야 되겠다. 따까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다. 시다바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유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은 그러죠. 그래서 아내로 안 보고 밥하는 사람, 집사람, 집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 시켜 먹잖아요. 데리다가 나무집 딸 데리다가 그냥 빨래해라, 밥해라, 밥 차리라, 상 차리라, 물 떠와라, 옷 다려라, 뭐 온갖 것 다 시키잖아요. 잡다한 일. 그게 유교 신자들이 하는 짓이죠. 유교 신자들.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좀 이거는 진짜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눈만 끈득끈득하고. 도대체 여러분은 역시 남자들 따까리가 맞아요.
따까리예요. 여기 아멘을 못하니까 따까리 맞지. 시다바리. 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성을 지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이 여성학이에요. 이것이 여성학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성학을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세상 여성학에도 없고 교회 여성학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지요. 여성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페미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페미 운동을 해가지고 독립 운동을 하고 있죠.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 여성학입니까? 제가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별것 같이 안 들려도 대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신 것은 빨래하고 밥하고 남자의 시다바리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담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랬다는 뜻이 아니죠. 독처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럼 무엇을 하기에 좋지 않았다는 뜻인가?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좋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냐? 교회죠. 하나님 나라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다. 와, 위대하다. 여자는 위대하다. 이걸 깨닫고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를 보고? 산자의 어머니, 엄마라고 불렀다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여자와 더불어 달성하고자 했던 창조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여자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얼마만큼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자는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한 존재다. 여자는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다. 믿습니까? 여자 없이 교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교회가 못 돼요.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갈 거야. 교회 안 되면 꽝입니다. 자, 개인, 이 남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남자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 혼자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남자가 필요하듯이 결혼을 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은 강아지하고도 불가능하죠. 오직 이성적 파트너만 가지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미쳐가지고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가정이 된다.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가정이 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부부끼리 살면 가정 아니에요. 출산을 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생겨야. 그냥 부부지. 그죠? 자, 그런데 교회를 이루려면 남자의 이웃인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부는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다.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러면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누가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 그 신부는 뭐다? 교회다. 교회는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옆구리가 시리네. 무슨 뜻이에요? 짝지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부의 존재가 어디에 있다? 내 옆구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전자, 내 신부의 유전자가 옆구리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디서 출생했느냐? 옆구리에서 출생했는 것이죠. 자,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와 물이 뭐냐? 피는 성찬을 의미하죠. 이 성찬의 피는 속죄를 하기 위한 거죠. 흔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착각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피가 그리 나지 않아요. 조금 나다가 응고가 돼가지고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는,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 창찔림을 당할 때 그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온몸에 피 한 방울이 남지 않냐고 다 쏟아진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신생아가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젖이잖아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우리 위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였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아담의 몸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는 거죠. 속죄받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을 내뿜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요? 이쁘게. 그냥 막 단장하잖아요. 꽃단장을 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혼인 날짜가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뭐 합니까?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출산을 했다. 그래서 교부 트툴리아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하와의 탄생이다. 새 하와가 탄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称颂했습니다. 신학자 브라운이나 레이몬드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켈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을 혈수 사건이다. 혈과 피와 물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 형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핵심적 상징이다 그랬어요. 핵심적 상징이다. 교회 형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켈빈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몰라요. 켈빈도 알고 터틀리안도 알고 브라운도 알고 레이몬드도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교회의 형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핵심적 상징이다. 정말 교회는
또 설교를 하겠지만 신비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와서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충성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평생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아파도 막 택시를 타고라도 아니면 수레에 실려서라도 교회를 꾸준히 열심히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전부 다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부가 되어야 예수님의 옆자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신방에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출산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죠. 자,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목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뭘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무슨 위치나 좋은 자리나 아니면 명예를 얻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변화하여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연합해서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 여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라는 거죠. 여성학의 기초다 이게. 자, 우리 함께 정말 교회가 되는, 함께 교회를 다녀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